제가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통에 옷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옷가게에는 앵무새를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제 어떤 아줌마가 이제 장 보러 가면 이 앵무새가 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줌마 살 빼세요. 아줌마 살 빼세요.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안 그래도 막 살쪄서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이거 막 앵무새까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옷가게 주인한테 들어가서 제발 좀 이거 좀 단속 좀 시키라고. 지금 앵무새가 지금 나한테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다음 날 되니까 다음 날 또 장 보러 왔는데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그냥 힐끔 쳐다보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이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는데 장을 봐서 이제 돌아오는데 앵무새가 보더니 윙크를 딱 하면서 날개로 이리 오라 하는 거예요. 날개로.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말 하려고 또 하는가 싶어서 가서 또 이렇게 보는데 앵무새가 말 안 해도 알제. 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알제. 네, 오늘 말씀 주제가 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웃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최근에 좀 우리로 말하면 좀 자존심 상한 단어가 하나 등재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개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개신 기독교를 준말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그런데 92년도 이후에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로 이 개자를 앞에 붙여서 타락한 종교 또는 한국 개신교 전체를 낮춰 부를 때 이 개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왜곡하는 이 함량, 기준, 품격, 이 기대에 미달되는 것을 우리는 이 접두사 개자를 붙이는데요. 개똥참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또 시고 뜰벗어 먹을 것 없는 개살구, 엉망진창인 상황을 개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개자를 붙인다는 것은 참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런 욕을 들으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갈 것은 이 말이 나온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윤리적이고 또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행실이 형편없다고 하는 이 실망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비난 속에서 우리는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 인터넷에 이 댓글 운동이라도 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할까요? 또 동성로에 모여서 우리가 촛불 집회라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이 잘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합니까? 다른 종교, 불교나 또 천주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 어떤 죄를 짓고 말이죠. 그게 알려졌을 때 크게 뭐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데 꼭 기독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특종을 잡은 것처럼 보도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도덕적 수준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가 타 종교인에 대한 기대보다 더 커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영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상한 영적 세계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내면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이 6장 14절은 은혜의 원리를 알려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원리적인 이해입니다. 원리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잔존하는 죄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전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죄를 짓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밥 쇼 그린이라는 사람이 강아지와 고양이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 고양이 신학과 강아지 신학 이렇게 재밌는 글을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양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또 사랑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쓰다듬어 주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고양이과 교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죄는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중심이 나 자신이 있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죄입니다. 또 청교도 존 오웬은 로마서 8장 7절을 근거로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 대한 적의라고 적대감 말입니다. 이 적대감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괜히 적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거예요. 반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그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22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래서 이 말로 죄를 다시 정의해 봤습니다. 이 말이 참 오랫동안 저는 이게 마음에 많이 남아서 묵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죄는 은혜의 결핍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지 않는 곳에는 그냥 은혜가 없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지배합니다. 네. 은혜에 미끄러지는 순간에 죄가 지배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이 은혜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죄가 딱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 이 은혜의 원리,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게 살지 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없으면 바로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악은 선의 결핍이다, 죄는 은혜의 결핍이다라는 이 정의는 아주 탁월한 정의입니다. 이 6장 14절, 이 로마서 6장 14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존하는 이 죄의 세력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유의지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인간의 그 하나님의 도성 역시 그 책에서 인간의 상태를 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또 그렇다면 타락 이후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타락 이후에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한 이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 새로운 힘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에게도 죄가 활동하고 있고요, 또 신자에게도 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짓는 그 죄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에 대해서 죄의 절대적 지배와 상대적 지배로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의 절대적 지배. 이 절대적 지배라는 것은 아주 견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죄에 의해서 이 절대적이란 말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딱 잡혀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아주 견고한 체계로 그렇게 잡혀 있죠. 철옹성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집과 자기 애착, 자기 의의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32절에 거기 보면 이 죄의 절대적 지배를 받고 있는 불신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우상 숭배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동성애를 즐기며 음욕을 부릴 듯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이 죄의 절대적 지배를 받고 있는 불신자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단하는 삶을 삽니다. 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는
인생으로 삽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 있는 상태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지배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이 망가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거듭난 신자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신자는 절대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는 상대적인 지배라는 말을 씁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가변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자는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언제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았는지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의 지배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지배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상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거듭난 신자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거듭난 신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정부가 아예 들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정부가 들어서서 태극기를 꽂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죄가 침입해서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테러 집단이나 반정부 그러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옛날에 우리 빨치산이 있었죠. 이런 세력들은 잠시 영향을 미치다가 다 조금 있으면 테러 분자들 괴롭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의 내면의 상태나 하나님의 은혜에 튼튼한 정부가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죄가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든든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는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먼저 속임. 이 속임은 우리의 이 지성과 관련이 있죠. 지성은 속이는 겁니다. 속임은 무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용하는 아주 강교한 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름으로 지금 당장 맛보는 달콤함만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당할 이후의 고통,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그 죄가 주는 달콤함만 쫓아가도록 합니다. 그 끝과 그 비참함, 그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달콤함만 추구하도록 해서 속여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잘 속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그냥 쉽게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설마 자녀를 버리시겠나 하면서 죄를 쉽게 짓는 겁니다. 이것도 속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영적 어두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죄의 속임에 대항해서 총명해져야 합니다. 이 지성이 밝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지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죄가 지배력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강압입니다. 강압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압은 그리스도인을 억압하는 힘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부분이 있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짓고 반복해서 지으면 그 죄가 내 마음속에 아예 법처럼 하나 크게 자리 잡아서 나중에는 그 죄를 짓지 않고는 못 견디는 지경으로 갑니다. 이게 죄가 하는 강압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죄가 그 안에 법처럼 말이죠,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 강압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강압으로, 내가 그 강압에 지금 눌려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압에 대항해서 어떻게 해야 이 죄가 강압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고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강한 사람입니다. 은혜 속에서 선한 의지가 발동이 되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죄의 강압에서 벗어납니다.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의 이 강압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주관치 못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신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듭난 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다라고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러나 여기서는 신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던 사람의 마음에 감사의 말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 큰 힘이죠.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은혜, 이 생명의 원리를 신자에게 나무처럼 심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본성이다라고도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심는다라고 표현하며 새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때 죄의 지배는 타파되고 또 은혜의 지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심겨지는데 그 은혜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명의 나무가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받쳐줘야 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수온, 기온이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은혜, 그 은혜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햇빛과 기온, 수분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거룩한 수단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를 부지런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또 지속적으로 간절히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보존되고 계속 은혜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이 원리에 맞게 잘 가꿔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서 돌봐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중생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시죠? 수요일도 나오시죠? 금요일도 나오시죠? 주일도 나오시죠?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현재적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존되고 또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서 나의 온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되는 이런 은혜를 계속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방편들을 사용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데 불신자는 율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신자는 은혜로 다스립니다.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불신자까지 포함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으로 하나님이 또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다스림을, 이 불신자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데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고 또 심판하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은 죄를 끊거나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동시에 그래서 의존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이 율법이 사용되는 겁니다. 신자는 은혜로 다스립니다. 본문에서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방식으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또 온유함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은혜의 지배로 자유를 누립니다. 찰스 햄멜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란 어떤 사물이 원래 의도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어떤 장애물이나 억류나 압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은혜가 지배할 때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임을 확인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공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의인의 신분에 합당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의 지배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존 오웬은 신자가 은혜의 지배를 받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로적인 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의 공로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가 지금 생겼습니다. 자유의 효과적인 원인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 죄를 죽이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죄가 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유의 적용적인 원인은 신자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우리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이 은혜의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지배하는 방식의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지배하는 이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자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 거기에 우리가 다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울림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세상이 희망을 갖고 또 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울림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말씀을 들으면 이게 현재의 나의 삶을 지지해 주는 것만 취하고 또 나를 반성하게 하는 이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인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라는 이 진지한 인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울림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고인수가 쓴 반성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한 마리의 생명력 있는 병아리가 되고 또 남이 깨주면 일회용 개론 후라이가 된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환경 또 이 타인, 다른 사람의 문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금 막힌 벽, 담을, 그걸 깰 수 있는 그런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말에 참이라는 이 접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개자를 사용했는데, 이 참이라는 접두사는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 품질이 우수한 이런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개독이 아니라 참독이라는 이런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독교인, 진실하고 올바른 기독교인, 품질이 우수한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만들면 다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장교로 다른 사람이 본이 되는 군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상관이 술을 권하는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관이 정소위 잔들어 했을 때, 잔들게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잔을 들라니까 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잔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총을 꺼내서 겨누면서 명령이다, 상관의 명령이다, 잔을 들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독교인으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관은 총을 던져버리고 회식의 흥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그 상관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내가 최근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았다라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세상도 찾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망망대해에 많은 사람들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간절히 무언가를 찾습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그것은 빛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별입니다. 별을 보고 배는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 어둠에 짙게 깔린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깜깜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최고의 가치가 발휘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독이라고 비하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